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이유는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있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는 부분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노골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라고 하면 그 느낌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질투를 말씀하는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성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배를 드릴 성전마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때였습니다. 그때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자비가 불붙는 듯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로 3절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6절을 보면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또 거기에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질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질투의 화신들을 여러 캐릭터를 알고 있습니다. 뭐 얼굴에 점 하나 붙이고 나오면 이렇게 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죠. 또 장희빈 같은 사람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질투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질투는 항상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질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이 질투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질투로 이것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회복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그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사랑의 열정과 결단이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사실 전제로 말씀하고 있으신 건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은혜로우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받는 대상인 하나님 백성들은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박탈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질투로 표현이 되면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이 세상에 치우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을 사랑하는 대로 빠져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시키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만은 이것은 신약 성경에까지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J.I. 패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과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의 이 만족과 목표를 향해서 이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지더라도 기꺼이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홀로 외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사랑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도 이 질투하시는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자, 이제 그러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떠나셨던 것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회복을 꿈꿔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돌아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진리의 성으로 또 성산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이제 명령하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4절로 6절에는 하나님의 보다 더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의 내용들이,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 선포되는데요. 노인과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심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한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닌다는 것이죠. 장수와 강건함의 복이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탈당하고 쉽게 죽임당하던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이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뛰어놀게 됩니다. 지금도 저출산 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소년, 소녀들이 뛰어노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뛰어노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시에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너무 기이하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놀랄 것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것이 기이한 일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까지 미치는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R.C. 스프를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과 자녀를 하나로 묶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풀 수 없는 영원한 띠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띠로 하나님과 저희들을 묶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또 이 보이는 가시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시 그 폐허 속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일들은 다 온전히 성취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약속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는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해도 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눈앞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고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벗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 큰 변화는 저희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도전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자신들의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거기에 적응이 되어버린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감격스럽고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예루살렘에서 꿈꿀 수 없었던 그때와 같이 누구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열심과 사랑으로 일하시면서 저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유하게 누리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늘 예배 속에서 충성스러운 그 치열하고 피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누구도 더 간절히 열망하지 않고 그저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하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코로나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너진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이제는 구역 예배도 정말 예습을 철저히 해서 꼬박꼬박 참석하고 또 영적인 꿈과 소망으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으로 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을 갔다가 이제 그분이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된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살아오던 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게 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성도님과 또 가족들이 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표현으로는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뭐 기대감도 없고 그냥 오전에 한번 가면 되고 뭐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고, 말씀이야 뭐 우리 교회 못 들으면 다른 대형 교회 좀 유명한 목사님들 거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들어도 되고, 주중에는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이제는 불편하지 않고 금요일에 안 가도 되고 뭐 수요일에 안 가도 되고 새벽에도 안 가도 되고, 주중에 성경을 보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아무도 저희 신앙생활에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막내 동생이 그렇게 우리 온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 코로나인데도 교회를 가라고 자꾸 괴롭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온 가족들을 자꾸 들볶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예배에서 멀어진다고 온 가족들을 자꾸 그 막내 이 동생이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 다 그 막내를 무시하고 다 거절하고 이제 다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물이 되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로 이제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교회로 이제 이사를 하고 집 근처 교회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등록을 하게 되니까 바로 구역장님한테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성도님,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니 몇 날 몇 시까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사모님 톤으로 구역장님, 저는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요. 주일에 이제 오전 예배만 가니까 저 부르지 마시고 이제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가 계속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전화가 이렇게 오나. 근데 핸드폰 번호도 아니고 이 공의에서 번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이었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교회 잘 가라고 괴롭히던 막내 동생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뒤늦게 걸린 거죠. 그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그 저녁에 바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급히 이제 의료진이 투입이 됐는데 결국 그 밤에 그냥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성도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던지. 사실 동생이 강도사님이었습니다. 사역자였는데요. 온 가족이 돈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못 살게 너 자꾸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무시하고 늘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려고 했던 그 동생을 온 가족이 사실은 이렇게 왕따시키듯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동생분을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화장이 되고 장례가 그렇게 한순간에 흘러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 성도님이 밀려오는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모질게, 내가 이렇게까지 동생을 미워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이 동생에게 모질게 굴면서 내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동생을 거부했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로 자신이
동생을 미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젖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저 일상에 젖어서 예배의 감격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맛볼 수 없는 그런 이 신자 아닌 신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성도님이 무시하였던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남편이 검사입니다. 집이 어마어마해요.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시니 돈 안 되고 고생하는 그런 강도사 같은 거 하면서, 목사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정죄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니 막내 동생이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성도님이 그날 밤 동생이 죽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가 뭐라고, 벌레 같은 자신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셨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반문하면서 그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한번 알고 나니 그 사랑 앞에 이제 자신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 없이 내 조건을 만족하며 이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은 이제 정말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 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음에도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저희들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음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은 깨뜨리지 못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쫙 깔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일어남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 예배와 헌신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단호한 태도로 이제 그것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의 강력한 근거는 이 벌레 같은 아무 소망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계속되는 실패한 듯 보이는 이 현실은 절망이 아님을, 절망적인 결론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삶의 회복, 섬김의 회복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기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에 응답하여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늘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이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갈망하고 또 기대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의 이 강력한 역사가 저희에게 임하여 우리 각 사람의 죄와 또 각종 문제와 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질투하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